9월 21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리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내게로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손자들과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던 자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피곤한 것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하나님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위삼촌의 집에 거할 때는 온갖 수단으로 자신의 양떼를 늘렸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노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전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한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만 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 축복하는 삶에 필요한 축복의 원리 세 가지를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축복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노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먼저 요셉을 축복한 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세우고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에 세웠습니다. 순리를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할 때에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착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므로 누가 큰 손자인지 작은 손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였고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많이 축복해야 할 자에게는 많이 축복을 하고 보다 적게 축복해야 할 자에는 보다 적게 축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혹은 감정에 치우쳐서 축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를 따라서 축복하려다가 쓴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고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셉은 편애 때문에 큰아들 에서가 잡아다 주는 사냥한 고기의 음식, 별미를 만들어다 주는 그것에 대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편애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결국에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입으로 물어 뜯거나 발로 밟아 버립니다. 축복을 하되 개나 돼지같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거기에 따라서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들을 언급합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야곱은 축복하는 근거를 자신의 힘이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벌은 것으로 나의 것을 주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았다가 나누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든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삶의 세 번째 원리는 16절 하반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잘 보시게 되면 먼저 믿음이 계승되기를 구하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번창을 위하여 간구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 대한 야곱의 첫 번째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우선적인 관심은 영적 축복을 받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른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중에 진정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생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